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제3권 공생활 둘째 해 상권 40 베드로의 집 부엌에서의 교훈과 세례자가 붙잡혔다는 기별 1945년 6월 7일 다시 베드로의 집 부엌이다. 생선과 고기, 치즈, 말랐거나 시든 과일, 꿀을 바른 푸아스 남은 것들이 담긴 접시들이 우리 토스카나 지방의 반죽통 같은 일종의 찬장에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식사가 푸짐했던 모양이다. 포도주 항아리들과 잔들이 아직 식탁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다. 베드로의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엄청난 식탁을 차리느라 하루 종일 일했을 게 틀림없다. 이제는 피곤은 하지만 기분 좋게 구석의 자기 자리에 앉아서 남편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 여자는 남편을 바라본다. 남편이 좀 까다롭기는 해도 그에게는 위대한 사람임이 틀림없다. 전에는 배니, 그물이니, 물고기니, 돈이니 하는 말만 하던 남편이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에는 마치 너무 강한 빛으로 눈이 부신 듯이 눈을 깜빡인다. 베드로는 예수께 식사를 대접한 것이 기뻐서 그런지, 나온 음식이 푸짐했기 때문에 기뻐서 그런지 오늘 저녁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 그에게서는 군중들에게 설교할 미래의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난다. 동료가 어떤 말을 하였기에 베드로에게서 이렇게 멋진 대답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당한 것과 같은 일을 당할 거야. 그들 자신의 교만으로 이론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리고 말 거라고. 안드레아가 형에게 반론을 제기한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지극히 자비로우셔. 하느님께서는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 그들에게 뉘우칠 시간의 여유를 주실 거야. 그런 생각 말어. 그들은 중상과 박해를 해서 교만한 그 속셈을 채울 거라고. 와, 진짜 벌써 훤히 들여다 보인다고. 우리를 박해해서 가증스러운 증인들처럼 흩어버리려고 할걸. 그리고 진리를 음흉하게 공격하려 한 것 때문에 하느님께서 벌을 주셔서 그들은 멸망할 거야. 우리가 저항할 힘이 있을까? 하고 토마가 묻는다. 바로 그거야. 나야 그럴 힘이 없지. 그렇지만 나는 선생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선생님을 가리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표정이 풍부한 얼굴을 가리시려는 것처럼 머리를 조금 기울이고 서서 들으시며 잠자코 계시다. 나는 하느님께서 우리 힘에 겨운 시련은 주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해. 하고 마테오가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시련에 따라서 우리 힘을 더 세게 해주실 거야.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결론을 내린다. 하느님께서는 벌써 그렇게 해주셔. 나는 부자였고 권력도 있었어. 만일 하느님께서 당신 계획을 위해 나를 보존하고자 하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박해를 당하고 문둥병자가 되었을 때
실망해서 죽었을 거야. 나 자신에 대해서 심한 증오를 품었을 거야.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내 완전한 몰락 위에 전에는 도무지 가져본 적이 없는 새 보물이 내려왔어. 하느님이 계시다는 확신이라는 보물이었지. 전에는 하느님이 그래 나는 믿는 사람이었고 충실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지. 하지만 그건 형식주의적인 믿음이었어. 그래서 하느님이 주시는 보상이 항상 내가 한 덕행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이 생각되었었어. 내가 이 세상에서 아직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감히 하느님과 논쟁을 했었어. 시몬 베드로의 말이오라. 나도 자아도취와 자기만족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었어. 모든 것이 내 위로 무너져 내리고 저 쓸데없는 인간적인 모든 것의 무게에 짓눌린 벌레같이 되었을 때에야 나는 하느님과의 논쟁을 그치고 분별 없는 나 자신과 논쟁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나 자신을 부수고 말았어. 그리고 그렇게 하여 지상에 사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느님이 계실 자리를 만들면서 새로운 힘과 풍요를 또한 나는 혼자가 아니고 인간과 악마가 무너뜨린 사람을 하느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네. 자네 생각에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나? 자네가 지상에 사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느님이라고 말한 그분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인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고 그것은 이단인 것 같이 생각되네. 하느님은 우리가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는 분이야. 다른 하느님은 안 계셔. 하고 가리옷의 유다가 좀 엄하게 말한다. 요한이 여기 있었으면 나보다 더 낮게 말을 할 걸세. 그러나 나는 내가 아는 대로 말하는 걸세. 하느님은 우리가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는 분이지 그건 사실이야.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느님을 아나? 어떻게 안다는 거지? 알페오의 유다가 펄쩍 뛴다. 우리는 별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해.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묘사한 예언자들은 그래도 그분을 알고 있었지. 그렇지만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설명의 조각들을 모아놓은 혼잡한 무더기를 통해서 나오는 희미한 개념만을 가지고 있네. 조각? 조각이라니! 자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조각을 가진 게 아니라고. 우리는 율법의 아들들이야. 우리 모두가 말이야. 가리옷 사람은 분개하여 공격적으로 말한다. 법률들의 아들이지 율법의 아들이 아니야. 율법과 법률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네. 여러 개의 법률이지 단일 율법이 아니라고. 사실에 있어서는 이러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의 아들들이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아들들은 아니란 말일세. 하고 타데우가 대꾸한다. 법률들은 율법에서 나왔어. 하고 가리옷 사람이 말한다. 병들은 우리 몸에서 생겨나네. 그렇지만 자네는 병들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 하고 타데우가 대꾸한다. 그럼 열성당원 시몬이 말하는 내재하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알게 해주게. 알페오의 유다의 지적에 대꾸할 수가 없는 가리옷 사람은 문제를 출발점으로 도로 가지고 가려고 해본다. 열성당원 시몬이 말한다. 우리의 감각이 어떤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어가 필요하네. 우리 각자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믿는 우리 말일세.
우리 각자는 믿음의 은총으로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느님을 믿네. 천사들은 하느님과 더불어 신령한 성질을 나누어 가지고 있고 하느님을 볼 수도 있어서 하느님을 영적으로 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꾸밈 없고 순결하고 형체가 없는 이 믿음만으로도 알맞고 충분하지만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만으로는 부족하지. 하느님의 절대적인 완전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께 속한다고 여기는 주요한 특성들로 이루어진 하느님의 모습을 만들어 가질 필요가 있어. 영혼은 더 많이 집중할수록 하느님을 더 잘 알 수 있다네. 내재하시는 하느님이라는 말로 뜻하는 것이 이걸세. 나는 철학자가 아니라서 내가 어쩌면 용어를 잘못 썼는지도 모르겠네. 요컨대 내게 있어서 내재하시는 하느님이란 하느님을 느끼고 우리의 영 안에서 하느님을 지각하는 것이고 그 느낌과 지각이 추상적인 관념으로가 아니라 현존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새로운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느끼고 지각하는 것일세. 좋아. 자네는 그럼 어떻게 하느님을 느끼나? 믿음으로 느끼는 것과 내재로 느끼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냐고 하고 가룟 사람이 빈정거리는 투로 묻는다. 하느님은 안전이시라네 이 젊은이야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우리의 불행은 하느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의 뜻만 알아들으면서 그 정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보게. 내가 문자 그대로는 못 알아듣지만 그 정신은 이해하는 그 용어를 써가면서 시몬이 말하는 것 같이 자네가 하느님을 느낀다는 것은 하느님의 무시무시한 위엄을 알게 될 뿐 아니라 하느님의 지극히 다정스러우신 아버지다운 감정도 알게 된다는 말이거든. 그건 온 세상이 자네를 옳지 않게 판단하고 단죄하더라도 자네는 아버지이신 오직 한 분뿐이고 영원하신 그분만은 자네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네 죄를 사해 주시고 자네를 위로해 주신다는 걸 느낀다는 말일세. 그건 모든 세상 사람이 자네를 미워하더라도 자네는 온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자네 위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일세. 그건 자네가 옥에 갇혀 있거나 사막에 외따로 격리되어 있을 때라도 어떤 분이 자네에게 내 아버지와 같이 되도록 거룩하여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자네가 항상 느낀다는 말일세. 그건 우리가 마침내 이렇게 깨닫게 된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참된 사랑으로 인간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노력하고 취하거나 버리거나 하면서 사랑으로 사랑에 보답하고 자기의 행동으로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느님을 따라하는 데만 온 신경을 다 쓰게 된다는 말일세. 자네 참 교만하구만. 하느님을 따라하다니 그런 건 자네에게 허락되지가 않아. 하고 가룟 사람이 판단을 내린다. 이건 교만이 아니야.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거든. 하느님께서는 당신 모습과 비슷하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생각에는 하느님을 따라하는 것이 순종하는 모습 중에 하나 같아 보인단 말이야. 하고 베드로가 대꾸한다.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그렇다고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야. 아니 이 사람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네는 불행한 사람일세.
자네는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과 하느님은 우리를 우리의 이전 지위로 도로 올려가고자 하신다는 것을 잊고 있구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다. 그것보다 더하다. 베드로와 유다와 너희 모두야, 그것보다 훨씬 더하다. 아담은 사랑을 통하여 더 완전해져서 그의 창조주와 점점 더 비슷한 모습이 될 수 있었다. 죄의 흠이 없었더라면 아담은 하느님의 가장 빛나는 거울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완전하여라 하고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같이, 그러니까 하느님과 같이 말이다. 베드로의 말이 옳고 시몬의 말도 옳다. 그 두 사람의 말을 기억하고 너희의 영혼도 그렇게 되기를 부탁한다. 베드로의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칭찬받는 것을 듣고 기뻐서 거의 기절할 지경이다. 그 여자는 베일 뒤에서 조용히 행복하게 울고 있다. 베드로는 어떻게나 얼굴이 새빨개졌던지 뇌졸중이라도 일으킨 것 같다. 그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말한다. 자, 그럼 상급을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비유를 주세요.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와 합류하여 말한다. 맞습니다. 선생님이 약속하셨어요. 비유는 비교를 이해하게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비유들이 비교 이상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는 내가 설명하는 것 이상의 것을 알아듣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에게 훨씬 더 많이 주어진 것은 내 사도들인 너희는 신비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희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이해하는 은혜가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물어보라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너희는 모든 것을 바쳤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희들도 모든 것을 줄 수 있게 하려고 너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다. 너희들은 사랑, 시간, 이익, 자유, 목숨까지 모두를 하느님께 바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그에 대한 갚음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들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줄 수 있게 하시려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래서 바친 사람은 더 풍성하게 받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바쳤거나 전혀 바치지 않은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다. 그들이 볼 때에는 하느님과 일치하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비추어 주는 것만 보고 들을 때에도 일치하겠다는 의지를 통해서만 들어야 그것을 듣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보아라,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많지만 하느님과 일치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들의 정신에는 착한 뜻이 없다. 그들에게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다. 너희들이 귀로 들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눈으로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세서 보고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았으니 그들은 마음으로 알아듣고 회개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착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 행복하다.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한다마는 많은 예언자와 많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를 갈망하면서도 보지 않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를 갈망하면서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말씀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갈망하며 애태웠지만 예언의 빛이 꺼지자마자 말씀들은 타버린 재처럼 되었었다. 그 말씀을 받은 성인의 경우에도 그러했다. 다만 하느님만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느님의 빛이 신비를 비추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사라지면 마치 붕대가 미이라를 감는 것처럼 이해를 할 수 없게 하는 무능이 받은 말씀의 장엄한 진리를 감싸서 덮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너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모두 도로 찾아낼 날이 올 것이다 하고 지금은 네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다음에는 네 위에 빛이 올 것인데 잠깐 동안만 머물려고 오지 않고 영원하신 영과 너의 영을 깨질 수 없는 결합으로 맺으려고 올 것이니 이 결합으로 인하여 하느님의 나라에 관한 너의 가르침은 절대로 틀릴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게 대해서 그렇게 될 것과 같이 네 후계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하느님을 유일한 빵으로 삼아 살아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는 비유의 정신을 들어라. 우리에게는 4가지 밭이 있다. 기름진 밭, 가시나무가 자라는 밭, 돌이 많은 밭, 그리고 여러 갈래로 길이 나 있는 밭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4가지 종류의 정신이 있다. 그들 자신의 노력과 사도의 훌륭한 일로 준비가 된 성실한 사람들,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참다운 사도를 말하는 것이다. 개중에는 사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정신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도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도들은 자라나고 있는 의지에 대해서 새와 가시나무와 조약돌보다도 더 큰 손해를 입힌다. 그들의 옹졸함, 서두름, 잔소리, 그들의 겁박으로 하도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 놓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히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또 이와는 반대로 과도한 친절로 끊임없이 물을 주어 너무 무른 땅에서 씨를 썩게 하는 사도들도 있다. 그들은 활력이 부족한 탓으로 그들이 돌보는 영혼들의 활력도 죽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사도들, 즉 하느님의 빛나는 거울인 사도들만 생각하기로 하자. 그들은 그들의 주님과 같이 온정이 넘치고 자비롭고 참을성 있으면서 동시에 강하다. 그래서 이런 사도와 자기 자신의 의지로 준비가 된 사람들은 돌과 가시나무가 없고 계밀과 가라지가 없는 기름진 밭과 비교할 수가 있다. 그들 안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남아서 말씀 하나마다, 즉 씨앗 하나마다 이삭 한 포기가 나와 여기서는 100%, 저기에서는 60%, 또 저기에서는 30%를 낸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물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해질 것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모든 계급에 속한 사람과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이 다 있다.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착한 뜻만으로 또는 그 착한 뜻과 그들을 내게 준비시켜주는 어떤 사도나 어떤 제자의 착한 뜻으로 100%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이 덮인 밭들은 좋은 씨를 눌러주기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라는 가시덤불이 파고들도록 게으름으로 인해서 내버려둔 밭들이다. 스스로를 항상 살펴야 한다. 오, 이제는 내가 일구어졌고 씨가 뿌려졌으니 영원한 생명의 씨를 낼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선과 악 사이의 싸움은 계속적이다. 너희들은 어떤 집안에 자리 잡은 개미떼를 본 일이 있느냐? 그놈들이 화덕에 올라온다. 그러니까 주부는 거기에 음식을 남겨두지 않고 식탁에 올려놓는다. 개미들은 공기의 냄새를 맡고 식탁을 공격한다. 여인은 음식을 찬장에 넣는다. 그러면 개미들은 열쇠 구멍으로 해서 들어간다. 여인은 음식을 천장에 매달아 놓는다. 그러니까 개미들은 벽과 작은 들보를 거쳐 먼 길을 걸어가서 끈을 타고 내려와 먹어치운다. 여인은 개미들을 태우고 독을 쳐서 죽인다. 그리고는 그놈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고 안심한다. 오, 그러나 감시하지 않으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된다. 방금 태어난 개미들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사람이 사는 동안은 늘 이렇다. 스스로 경계해서 나쁜 풀은 나오기가 무섭게 뽑아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로 천장을 만들다시피 해서 씨를 말려 죽인다. 세상 걱정과 거짓 풍요가 가시나무를 쥐어얽어 가지고 하느님이 뿌리신 씨앗을 덮어서 이삭을 만들지 못하게 막는다. 이제는 돌이 쫙 깔린 밭들을 보아라. 이스라엘에는 이런 밭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들은 내 사촌 유다가 아주 적절히 말한 것과 같이 법률의 자식들에 속하는 밭들이다. 거기에는 증언의 유일한 돌이 없고 율법의 돌이 없다. 있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적인 법률들의 돌무더기 뿐이다. 돌이 하도 많이 쌓여서 그 무게로 율법의 돌조차 부스러뜨린다. 이 돌무더기에서는 씨가 도무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뿌리가 영양을 받지 못한다. 흙이 없으니 양분이 없다. 밭고랑에 돌이 쫙 깔린 위에 괴어있는 물 때문에 뿌리가 썩는다. 뙤약볕이 내리쬐면 밭고랑이 뜨거워져서 작은 풀들은 시들어 버린다. 이것이 하느님의 단순한 가르침을 인간적인 복잡한 가르침으로 바꾸어 놓는 사람들의 정신이다. 그들은 내 말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여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 즉석에서는 내 말이 그들을 흔들고 그들의 마음을 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밭에서, 즉 영혼과 정신에서 그럴듯한 말들을 늘어놓는 사람들의 모든 돌들을 치우기까지 땅을 파기 위하여는 영웅이 되어 부지런히 일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씨가 뿌리를 내리고 든든한 포기가 생겨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다. 사람들의 보복을 무서워하면 그것으로 끝장이다. 하지만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힘 있는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장이다. 불쌍한 씨앗은 영양분이 없어 시들 것이다. 돌무더기 전체가 참 계명에 대체된 100가지 1000가지 계명의 헛된 소리로 요란하게 흔들리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러면 사람은 그가 받은 씨와 더불어 죽고 만다.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 투성이다.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 어떻게 인간의 권력의 길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지 이것으로 설명된다. 끝으로 길이 여러 갈래가 나고 먼지가 쌓인 벌거숭이 밭들이 있다. 이것은 세속적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과 이기주의자들의 밭이다. 그들의 안락이 그들의 법률이고 향락이 그들의 목적이다. 필요하지 않고 활동을 안 하고 웃고 먹고 하는 것, 세속의 정신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왕이다. 세속적 쾌락에 대한 취미의 먼지가 땅을 덮어서 땅이 불모가 된다. 주의 산만을 상징하는 새들이 생활을 더 쉽게 하려고 터놓은 수많은 길을 덮친다. 세속, 즉 마귀의 정신이 모든 관능성과 모든 경솔함을 받아들이는 이 땅에 떨어진 씨란 씨는 모두 먹고 못쓰게 만든다. 알아들었느냐? 또 질문할 다른 것이 있느냐? 없어? 그러면 내일 가파르나움으로 떠나기 위해 쉬러 갈 수 있겠다. 나는 과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또 한 군데 가야 할 때가 있다. 또 아리마테아로 지나갑니까? 하고 가룟 사람이 묻는다. 그것은 확실치 않다. 상황에 따라서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니, 이런 시간에 누굴까? 하고 베드로가 말하면서 문을 열러 가려고 일어난다. 그것은 엉망이 되어가지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나타나는 요한이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완연하다. 자네가 여길 왔어? 하고 모두가 외친다. 무슨 일을 생긴 거야?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다만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하고만 물으신다. 요한은 도움을 받기 위한 것처럼 팔을 내밀고 나와 선생님 발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며 말한다. 어머님은 안녕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마찬가지로 또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눈물에 젖어 계십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우리 쪽에서 요르단강을 따라오지 마시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어머님은 이 때문에 저를 이리로 도로 보내셨어요. 그것은 선생님의 육촌 요한이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울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근심에 사로잡힌다. 예수께서는 얼굴이 매우 창백해지신다. 그러나 침착을 잃지는 않으신다. 다만 이렇게만 말씀하신다. 일어나서 이야기하여라.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여자들과 같이 남쪽을 향해 갔습니다. 이삭과 티몬도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자 3사람, 남자 3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요한에게 모시고 가라고 하신 선생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이 마지막 하직 인사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그것이 마지막 하직 인사가 되리라는 것을요. 며칠 전에 폭풍우 때문에 저희들은 잠시 동안을 지체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어머님을 다시는 못 뵙게 되는 데에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곳은 정오였었는데 요한은 첫 딸기 우는 꼭두새벽에 잡혀갔습니다. 어디서 어쩌다가 누가 잡아갔어? 그의 동굴에서 그랬나? 모든 사람이 묻는다. 모두가 알고 싶어 한다. 요한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를 배신하는데 선생님의 이름을 썼습니다. 정말 추악한 짓이로구만. 근데 누가 그랬대? 하고 모두가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요한은 몸을 떨면서 공기조차도 들어서는 안 될 이 소름 끼치는 말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의 동요가 극도에 달한다. 어떤 사람들은 저주하고 어떤 사람들은 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멍하니 조각상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요한은 예수의 목에 매달리며 외친다. 선생님 때문에 무섭습니다. 선생님 때문에요. 성인들에게는 돈 때문에, 돈과 실력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상의 유혹 때문에, 그리고 사탄에 대한 굴복으로 팔리는 배신자들이 있습니다. 핑계야 수천 가지지요. 예수님 정말 두렵습니다. 제 최초의 선생님이라고요. 저를 선생님께 내주신 내 요한이요. 침착하여라. 지금 당장은 내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나중에는요?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저 자신을 보고 이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모두가 겁이 납니다. 저 자신도요. 저희들 가운데 선생님의 배반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자네 미쳤나? 그러면 우리가 그 자를 갈기갈기 찢어놓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나? 하고 베드로가 외친다. 그리고 가리옷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아이고, 정말 미쳤구만.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배신할 정도로 약해진 것을 깨달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야. 그게 하느님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보단 나아. 예수께서는 요한의 포옹에서 빠져나오셔서 가리옷 사람을 마구 흔들면서 말씀하신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면 아무것도 너를 약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울어야 하고 하느님을 죽이는 죄에 보태지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느님과의 살아있는 유대를 끊는 사람이 약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머리를 식탁에 얹고 울고 있는 요한에게로 몸을 돌리시고 말씀하신다. 차근차근 말하여라. 나도 괴롭다. 그는 내 친척이었고 내 선구자였다. 저는 요한의 제자들밖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비탄에 잠기고
배신자에 대해 경로한 제자들 중에 일부분이요. 다른 제자들은 요한이 죽을 때 곁에 있으려고 옥으로 요한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 지난번에는 도망갈 수 있었어. 하고 요한을 많이 사랑하는 열성당원이 그를 위로해 보려고 말한다.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거야. 하고 요한이 대답한다. 그렇다. 죽을 것이다. 그것은 나도 알고 그도 안다. 아무것도 이번에는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 그가 헤로데의 손에서 살아나오지 못하리라는 것은 안다. 예, 헤로데의 손에서요. 들어보세요. 요한은 우리도 갈릴레아에 돌아올 때 지나온 에발산과 그리즘산 사이에 협곡 쪽으로 갔답니다. 메시아가 원수들에게 습격을 받아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분이 선생님께 어떤 비밀을 말하기 위해 선생님을 보겠다고 하신답니다 하고 배신자가 말했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래서 배신자와 다른 제자 몇 사람과 같이 떠났답니다. 골짜기의 어두운 곳에 헤로데의 군사가 있다가 요한을 붙잡았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쳐서 햇논 근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했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갔을 때는 방금 그들이 도착한 길이었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일은 배반자가 우리 지방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모를 주도한 사람들이 가파르나움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을 찾아가서 선생님이 그들 집에 손님으로 가셨었고 거기서 유다로 떠나셨다고 말했답니다. 선생님이 아닌 다른 사람 때문이라면 요한이 피신처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의 이야기에 죽음과 같은 침묵이 뒤따른다. 예수께서는 그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신 것 같다. 깊고 푸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다. 예수께서는 머리를 기울이시고 아직 한 손을 요한의 어깨에 얹으신 채 거기 서 계신데 손이 약간 떨려서 흔들린다. 아무도 감히 말을 하지 못한다. 예수께서 침묵을 깨뜨리신다. 우리는 다른 길로 해서 유다로 간다. 그러나 내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일찍 가파르나움에 가야 한다. 너희들은 쉬어라. 나는 올리브밭에 올라가겠다. 나는 혼자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다른 말씀은 더 하지 않고 나가신다. 울려고 가시는 거야.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중얼거린다. 형, 우리도 따라가. 하고 유다 타데오가 말한다. 아니야, 우시게 내버려 두게. 다만 조용히 나가서 지켜보세. 나는 사방에 함정이 있지 않을까 걱정일세. 하고 열성당원이 대답한다. 그래, 가세. 우리 어부들은 호숫가로 가세. 그러면 누가 호수에서 오면 우리가 보게 될 거야. 자네들은 올리브 나무들 사이에 가 있게. 선생님은 틀림없이 호두나무 가까이 늘 계시는 곳에 계실 거야. 새벽에 할 수 있는 대로 일찍 떠나도록 배를 준비하세.
아이, 저 교활한 자들. 아이, 내가 뭘 했어. 말해봐, 젊은이. 그런데 어머님은 정말 안전하신가? 아, 맞아. 요한의 제자인 목자들까지도 어머니와 같이 갔어. 안드레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요한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어. 조용, 그만해. 나는 이게 꼭 뻐꾸기 울음소리 같아. 한 놈이 먼저 울면 다른 놈이 또 울고. 제발, 조용히들 해. 자네들이 또 선생님에 대한 불행 이야기를 하면 우선 자네들 허리에 내 노예 맛을 보여줄 거야. 하고 베드로가 몹시 화가 나서 소리친다. 자네들은 하고 베드로는 이어서 올리브 나무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자네들은 몽둥이를 들고 있게. 굵은 나뭇가지들 말이야. 장작광에 있으니까 자네들의 무기를 들고서 흩어져 있게. 예수님을 해치려고 가까이 오는 놈부터 죽여버릴 거야. 제자들이 있잖아. 새 제자들도 조심해야 해. 하고 필립보가 외친다. 새 제자는 모욕을 당한다고 느끼고 말한다. 저를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선생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원하셨는데요. 당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 또 그들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요. 파멸은 거기서 올 거요. 틀림없소. 그들은 나와서 흩어져 어떤 사람들은 배 안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야산의 올리브나무 가운데로 간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다.